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네. 별일이 없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있으면 별일 있으면 못 오죠?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거다 하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인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사가랴가 어떤 예언을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반드시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 대한 계획을 이미도 창세전에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계획이 있었다. 언제 계획이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설계해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만 설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설계해놨어요. 하나님은 그 청사진이 있어요. 그 청사진대로 제대로 완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인생들을 이끌어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그 잉태에 대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또 마리아도 잉태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요한이 출생하고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차례대로. 드디어 이제 이 엘리사벳이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을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자, 그때에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모두가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은 아주 큰 기쁨으로 여겼고 이 해산할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이가 이제 나올 때처럼 오늘이 이제 그 해산하는 날이야. 그러면 동네 친구들하고 동네에 있는 악사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대요. 아기가 나올 시간을. 그래서 아기가 짠 하고 태어나서 왕 하고 울잖아. 그럴 때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벤트 같아요. 그죠? 아기가 그 예정일 있잖아요. 그날 이제 막 산모가 통증이 왔어.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 불러주면서 축하해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 우리 세계로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특히 이 사가랴의 경우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늙어서 정말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으니 이 모든 소문이 그 동네 모든 주변의 동네까지도 다 소문이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고 다 같이 자기 일같이 기뻐해 줬던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이미도 오래전부터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된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는데 선지자들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아요. 또 우리도 이제 삐지면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다 너무 말 안 듣는 거 어때요? 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자, 근데 그 침묵의 시기를 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주에게로 돌아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함으로써 주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는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그 아기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근데 할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무엇도 하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같이 했어요. 할례를 행하는 날 이름도 같이 지어줬어요. 그게 관습이었어요. 자, 근데 그 아이에게 또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태어날 때 같이 참여했다고 그랬잖아.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름 지어주는 것까지. 그 아이 이름이 분명히 이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도 있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갖는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날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할 거라고 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니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의 뜻은 정말로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표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읽을 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로 읽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엘리사벳이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일어난 이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가랴를. 아버지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고 아버지께 몸짓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몸짓으로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는가 하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안 하고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 사가랴를. 근데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 이 말을 못하는 아버지 사가랴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서판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써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야. 아니 이거 왜?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이웃이나 친족들 생각에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족 중에 그런 이름이 없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가문에서든 간에 전승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집안에는 사가랴 집안에 전승되는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 집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누구의 몇 대 자손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돌림자를 쓰잖아요. 학렬을 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대로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형제들은 또 그들대로의 이름자 속에 돌림을 넣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족보에다 이렇게 같은 그런 세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유대 사회에서도 어느 가문에서건 간에 그 전승되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문 중에서 사회적 어떤 명망이나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아이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천사가
전해준 그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 이웃과 친족들은 관례대로 늘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 짓기를 청했던 거죠.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인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뜻에 걸맞는 이름 요한이라고 그 아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이미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가랴 부부의 아이이기 이전에 이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저도 제가 옛날에요, 저 성별이 형제한테 좀 이렇게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를 좀 했었어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제가요, 잔소리를 좀 덜하게 되고, 좀 답답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자식이. 그래도 많이 참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맘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각 가정에 파송시킨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파송한 거예요.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파송한 거예요. 우리에게 또 맡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키워야 되는 거고,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가 뭐라고 할까?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해서 궁금해서 아마 사가랴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까 하고 하니까 이 남편 사가랴도 석판을 달라고 하더니 엘리사벳과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니까 모두 다 또 깜짝 놀랐어요. 이 요한의 그 뜻이, 이름의 뜻이 이미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이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그들이 뜻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렇게 석판을 요한이라고 쓰고 보여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때 이어서 바로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었죠. 이 일을 통해서 아마도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통해서 아마도 그들 부부가 더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 선한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들이 한 것은 단지 뭐예요? 하나님 천사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죠.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땡큐 지저스 합시다.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면서 고백하는 것 듣기를 원해요. 안 해버릇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면 안 쑥스러워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도 안 쑥스러워요. 맨날 하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소리도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꾸 입에 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시작부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한 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더 이상 늙어서 이제 자식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질 즈음에, 이제 포기할 때쯤 됐을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회사 가서 일하고 집안일 하나요? 주부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데 다 계획이 있어요. 네,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흠이 없는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두루 다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주의 규례대로 명령대로 흠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의의 삶을 삽시다. 아멘. 이 늙은 부부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루어진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 근처에 있는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이 그 유대에 있는 모든 사골에 다 두루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태어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대 그 촌동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다, 시골 동네는 금방 소문이 퍼지잖아요. 사가랴가 자기가 늦기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전에 계획한 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66절부터 보세요.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에 자기 마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하셨어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난 이 아기 요한을 본 그 동네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아, 사가랴라는 인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디 있으면 소문으로 들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야, 분명 그때 내가 살았을 때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찬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가랴의 찬양, 예언적인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 사가랴가 10달가량을 말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벙어리로.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혀가 풀리게 되자,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의 부칠인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67절로 8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를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복되도다와 같은 말이에요. 복되도다. 왜 복되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여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불러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러 갔다가 혼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너 혼자 올라왔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그치니까 너무 불쌍해서요. 그 여인의 남편이 엊그제 그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 그 나무 밑에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또 그 여인이 쌍둥이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러니 그 여인을 데려오면 그 갓난아이들을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너는 속히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깨닫기 전에 네가 결코 하늘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고 천사는 할 수 없이 이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영혼을 데려왔어요. 근데 천사는 그 날개가 꺾여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이제 이 땅으로 떨어진 천사가 어느 가난한 부도장이 부두를 만드는 그 집에 부도장이에 의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너무나 엉뚱하지 못하고 추우게 있는 그 천사에게 자기의 두 벌 중에 하나 있는 그 옷을 갖다 입히고 실내시키고 이러면서 그 천사가 추운 가운데 그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도장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벌밖에 없는 그거를 나머지 한 벌을 주면서 그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거기서 천사도 부두장이 수선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6년 후에 어느 날 어떤 부인이 한 5살 먹은 여자아이를 두 명을 데리고 푸득하게 찾아와서 이 아이들을 구주로 마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가만히 그 여인은 아이들을 보다가 이 부인에게 물었죠.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 애들의 아버지가 숲속에서 나무 밑에 깔려주고 엄마도 느닷없이 죽고 말아서 그 당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동네 사람들이 젖을 먹어서 이 아이를 좀 받아서 키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두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중에 내가 낳은 내 아이가 죽고 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죽고 나니까 이 두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처럼 이 부인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천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제목을 줬잖아요. 너가 깨닫고 그거. 그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천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냐.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살필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부인이 이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키웠기 때문에 이렇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과 어떤 보살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누군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천사는 이걸 몰랐죠. 천사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중에 돌아가게 되죠. 이 두 아이들이 마음이 따뜻한 이 부인의 돌봄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를 다 잃은 이 부하와 같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이 부인을 예비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그 부인이 자기 아이들의 그 신발을 이제 낮춰놓고 돌아가고 천사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아,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걱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아, 그래 맞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그 잉태와 탄생을 전해준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은 이미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래서 계획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모든 일은 결코 헛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신명기 32장 4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도 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